2012년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민요일까요? 2012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민요가 있습니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 민요죠. 그래서 한민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만 60여 종의 4,000여 개의 아리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6년에는 영화로도 상영되기로 했고요. 그만큼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저항과 슬픔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뭔가를 같이 할 때 마지막에 울리는 노래는 항상 아리랑도 많이 울리게 되죠. 그만큼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우리 민족에게 좀 특별한 노래입니다. 민요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리랑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역시 제목의 뜻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슬픔의 노래 혹은 눈물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애가가 그냥 애가로 안 되어 있고 누구의 애가로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애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신의 민족인 남쪽 유다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열세인 유다였지만 예루살렘 성이 워낙 이 요새였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유다의 성읍들은 이미 다 점령을 당하였지만 이 성만은 공격을 멈추고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이 2년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어려움들을 예전에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시절에 아수르의 엄청난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났던 과거가 남쪽 유다 왕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하지 않는다. 이런 시온 전승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인 토대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예루살렘 성은 정복당하지 않아 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BC 586년에 성이 함락이 되고 결국에는 불타버리고 만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에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신들을 추종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그들 앞서 경고를 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겨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실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혹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은요. 눈물에서 시작되어서 눈물로 끝나는 슬픔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면 왠지 아리랑 하는 순간에 이 슬픔이 차오르고 뭔가 이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이 눈물에서 눈물로 끝나는 슬픔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고통받았던 동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울어요.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울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노래가 그러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시작의 말이 슬프다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조국이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당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치욕을 느꼈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도 결국에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결국에 다른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조되는 단어들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막하게 앉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과부같이 되었다. 또 뒤에 보시면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조들을 주목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의 반전이 전면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디 일부분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그들에게 바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남쪽 유다에 들이닥쳤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환경들이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던 광장이 텅 비어서 적막감이 감돌아서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한때는 열국을 지배하던 왕의 공주처럼 사랑받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처참한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상황, 남쪽 유다의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 남쪽 유다가 강대국,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조공도 바치고 같이 협력도 하고 했던 그런 동맹도 맺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번성했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의 노역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요, 슬픔이요, 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자, 한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솔로몬 때에는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솔로몬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공주를 보내기까지 하는 아내로 솔로몬에게 공주를 아내로 주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 중에 여왕이었던 여인은 모든 화려함과 빼어난 모습을 잃어버리고 처량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유다는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절기마다 성소를 가득가득 메웠던 순례자들이 간 곳 없어지게 사라졌고 또 성소를 향한 길과 성문은 황폐해져 버렸고 제사장이 탄식하고 예루살렘이 근심하고 공고한 심정에 지금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쫓기는 사슴처럼 비틀거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처량해진 만큼 원수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져서 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들이 살려고요,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은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마치 맥이 빠진 사슴처럼 비틀거리다가 사냥꾼에게 잡힌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한때는 아주 부강한 그런 세력을 나타내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처럼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부국강병하다고 얘기했던,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했던 그 나라가 왜 이런 수치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셨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남쪽 유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엄청난 작은 잘못을 범했는데 너희들을 징계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빌론에 의하여서 멸망과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여실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지붕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내가 요 정도로 하는 거는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계속 보내주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거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거야. 자, 이제 알았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근데요,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심판을 보내시기 이전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하박국이잖아요. 여러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1302쪽입니다. 구약 1302쪽인데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싸서 정의를 굳게 해버리고 또 폐역을 눈앞에서 보게 하고 겁탈과 강포가 앞에서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범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박국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은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범죄했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라는 것은 남쪽 유다의 왕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이방의 사람들에게 그 조속거리가 되게 만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고 또 참으시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소대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죠. 특히 이방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이 수도를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전의 온갖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버리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불을 질러서 성전을 아예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조차도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저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저 성전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저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나,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요, 모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엄청나요. 근데
결국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요, 그 화려했던 영광도, 그 하나님께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모습도 결국에는 슬픔으로 다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 겪었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 가운데,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옛 영광을 결국에는 지금 멸망으로 그들에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광이 그들에게 슬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여나 여전히 내가 지금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영광에 도취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옛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빛났지만 이제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력해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떠난 게 이게 비참한 거라는 겁니다. 한때는 당당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초라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택되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은 초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라한 멸망이 사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빛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초라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때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고 힘들어도 예배에 나올 때 그때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영광의 빛으로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연합하여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아,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예전에는 이랬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영광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요, 다시 돌아보면 우리와 신앙생활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영광도 떠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 주었던 모든 영광이 떠나가게 만드셨고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처럼 참혹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은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참된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인하여서, 채찍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전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이런 신앙이 좋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것까지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